명절을 지나면서 그 즐거움도 크지만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범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즐거움이 크니까 그런 힘든 것도 다 감당이 되는 거고, 또 기쁨이 크니까 그런 고난도 잘 감당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일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일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때때로 목회하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당이 되는 것은 뭐냐면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어떤 좋은 대우를 우리가 받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되어지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원하여 주셨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까,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게 지금 1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 그 부분만 확대시켜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구브로,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또는 이고니온 뭐 이런 지역을 다니다가 나중에 결국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코스였잖아요. 근데 제2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저기 밑에 안디옥 위에 더베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은 거의 그쪽 일부만 다니다가 돌아온 게 1차 전도여행이라고 하면, 2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방을 지나서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 이 그리스 지역을 다 돌고 나중에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코스인데, 3차 전도 여행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3차 전도 여행도 저와 거의 비슷한데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고린도 아테네까지 지나서 다시 역으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에베소 이쪽에서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거의 사이즈로 보게 되면 2차나 3차나 그게 그겁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제4차 전도 여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성경 말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져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거의 이제 감옥에다가 가두는 게 아니라 가택연금 수준이었거든요. 가택연금을 당하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풀려났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로마에 머물렀던 기간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한 2년 걸려요. 2년 정도 지났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풀려나가지고 뭘 했느냐, 이거에 대한 흔적이 성경 안에서 찾기가 어려운데, 이 성서 지리학자들 또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 2년이란 시간 동안에 서바나를 다녀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서바나,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백길로 이렇게 지중해를 거쳐서 에페소에 이르렀다가 거기서 다시 한번 체포가 되어져서 두 번째로 로마로 압송을 당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추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성서적, 성경적 그 근거가 명확하면 좋은데, 성경이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 안에서는 각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웬만한 도시에는 복음 다 전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여기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따끈 전도인데, 내가 거기를 가기 전에 어떻게 너희를 잠깐 들렸다가 갈 터이니 너희가 내가 스페인 전도, 서바나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 있다고요. 근데 정말로 갔느냐 못 갔느냐라고 하는 거는 참 모르겠는데, 그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있어요. 역사학자들. 이거는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는 이런 기록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선교 여행에 다시 오른 후 서바나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이룬 후에 다시 로마로 두 번째로 들어가서 그의 생애를 순교로 끝냈다. 그리고 옥중 생활 중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 이건 어떤 역사학자가 이제 그 기록을 한 건데, 그 2년 동안에 서바나 스페인을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거나 뭐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든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이와 같이 3차에 걸친 또는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어떻게 마칠 수 있었느냐. 적어도 순교할 때까지, 만약에 순교를 안 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자기가 다녀왔다라고 추정되어지는 이 4차 전도 여행지에 가가지고 교회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노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튼 뭐 전도의 열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복음의 열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거기 보면 매질도 엄청나게 당하고 추위와 배고픔과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이런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록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세상적인 고난이 엄청난데, 보통 웬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 이제 그만 예수 믿겠다, 나 선교사 못하겠다, 나 목사 못하겠다, 나 장로 못하겠다, 권사 못하겠다, 집사 못하겠다,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무엇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을까? 저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은혜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세상의 고난이 주는 그런 고통보다 이것이 훨씬 더 크고,
고난의 그런 모든 흔적들 가운데서도 지나고 보면 거기서 말이죠, 복음의 열매가 막 맺혀지고 교회가 뚝뚝 막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복음의 은혜가 주는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가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이 전도 여행을 승리로 잘 마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직도 안 됐습니다만은 CBS 조이포유 콘서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본부장이신 박성석 본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요 이제 여기 CBS 충북 본부에서 사역을 마치고 서울 본부에서 조금 일하다가 곧바로 은퇴하게 됩니다. 목사님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청주에서의 마지막 사역이 덕촌교에서 한 저 CBS 조이포유 콘서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도움이 됐나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중에 평가회를 했다는 거예요. 국장들 거기 다 왔던 직원들 모아놓고 같이 평가했는데 덕천교회에서 모여서 이 콘서트 했던 것이 너무 좋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저는 나중에 이제 그 만원 헌금 이런 거 하게 되면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콘서트는 참 좋았는데 이 만원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시험 드는 성도들 없을까? 이 목사는요 별별 생각을 다 해요. 오히려 그게 그 콘서트 전반적인 받은 은혜를 쏟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한테 있었는데, 그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그날 작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비율이나 확률적으로. 너무 고맙다고 자기 마지막 청주에서의 이 충북에서의 사역을 덕천교회에서 잘 마치고 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일부러 전화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필리핀의 그 이정근 선교사님 그 유치원에서 일하는 어느 교사,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학비가 없어가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뭐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광고 한번 딱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끝나자마자 지원자들이 더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이제 목사님 끝났어요. 목사님 끝났어요. 그게 얼마나 힘이 들까? 이쪽으로도 CBS도 해야 되지, 또 뭐 인도 선교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필리핀 뭐 그런 그 교사도 후원해야 되지. 그게 작은 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쌓이게 되면 그게 큰 돈이 되는 거고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이런 것을 감당하십니까? 이러면은 우리 성도들이요 최근에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기쁘니까 하죠, 그런 거죠. 할렐루야. 기쁘니까 하는 거죠. 감사하니까 하는 거죠.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정도의 결단과 각오는 다 돼 있구나. 내가 괜히 걱정했네,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잖아요.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또 CBS 방송 전파를 통해 가지고, 아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기쁨이 있다고요. 목사님 기쁘니까 하죠. 목사님 감사하니까 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아주 놀랄 만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계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가지만 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원의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근데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만세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아주 질서 있게 조화롭게 순서적으로 그것이 이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의지대로 구원의 경륜을 펼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마다 그 역사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성령의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목사님 기쁘니까 하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니까 하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5장 16절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는 뭐냐면 복음의 은혜인 거죠. 복음의 은혜. 그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누구로 삼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삼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에게 있으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는 이 은혜가 있다. 이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가.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 나가는데, 이거는 누구의 역사냐? 이거는 성령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령의 활동, 성령의 바람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끌림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기쁨이 무엇인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갔더니 알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경우가 똑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막 이제 하면서 자기가 마음속으로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느냐?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한 번만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허락을 안 하셨어요. 나는 가고자 하는데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인데 여러분 잘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1차 전도 여행은 저쪽 남쪽이었죠. 남동쪽이었죠. 그렇죠? 남동쪽이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저 밑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님이 못 가게 하셔가지고 부르기아와 저 빗줄 이렇게 막 쳐놓은 저 갈라디아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어디냐면 저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이 그 무시아 앞에서 또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님이 그쪽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속에 원하고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막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나는 저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가장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었던 것이 선생님 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그런 교실에 서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강단에 서 있는 영적인 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선생은 선생인데 조금 다른 선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이 그런 교사였다고요. 그런데 제가 고3 때 모든 길을 하나님 다 막으셨어요. 그리고 하나 딱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가 되는 길이었어요. 저는 가난했거든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고3 때 아마 저를 지도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러면 제가 아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너 지난번에 서원한 대로 너 신학교 가야 돼. 네가 서원했는데 네가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떡해. 해가지고 목사님 손에 이끌려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에다가 제가 원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쭉 이어져가지고 오늘날 덕천교회 와가지고 담임 목사 일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길을 하나님 다 막으시고 하나의 길만 딱 열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드로아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원래는 그 위로 올라가길 소원했잖아요. 근데 밑으로도 갈 수도 없고 위로도 갈 수 없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저 드로아가 어디냐면 트로이예요. 트로이. 우리가 아는 영화 트로이. 그 트로이라고요. 트로이. 그리고 그리스와 가장 맞닿아 있는 그 항구 도시 트로이라고요. 그러니까 위로도 못 가고 남쪽으로도 못 내려가니까 성령이 다 위아래 막으시니까 갈 수 있는 방향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드로아 바닷가 앞에 이렇게 서 있었다고요. 제가 아주 나중에 무슨 설교 제목 있으면 드로아 앞에서 뭐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 싶어요. 다 막으시는데 거기서 꼼짝없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이제 다 막으시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앞으로 가려고 그래도 앞에는 바다예요. 바다. 갈 데가 없어요. 거기서 꼼짝없이 사로잡혀가지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할렐루야.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 이게 나를 꼼짝없이 드로아 앞바다 앞에 나를 세워놓는 거는 하나님의 이게 구원의 경륜이시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그 환상은 누구의 활동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라고요.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도 사도 바울의 저는 집을 제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만, 다소에 있는 집을, 그 다소에 있는 집을 다녀왔는데 그 자기의 그 주 성장 배경이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곳은 이 소아시아라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에다 복음을 충분히 남쪽에다 전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도 북부 다 전하고 언젠가는 땅끝 전도를 해야 되니까 로마 거쳐가 스페인 가야지. 근데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잘 알고 내가 익숙한 곳에 먼저 복음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땅끝 전도까지 내가 가야지, 이런 생각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는 달랐어요. 그러면 너 늦는다. 그래서 이 북부라든가 나머지 지역은 이미 네가 전도해 놓고 세워놓은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감당하도록 하고, 너는 드로아에서 곧바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 네아폴리를 통해 가지고 이 빌립보 첫 성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지도. 저기 보면 드로아 나오지 않습니까? 저 트로이거든요. 그 앞에 딱 서 있는데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거기에 순종해 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가 가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럽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아시아 선교는 자신감이 그래도 있지만 유럽은 영적으로 캄캄하고,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도 유대인 회당이 없을 정도이니까 여기는 영적으로 캄캄한 곳인데 여기는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곳이라고요. 근데 거기를 가기를 주저하고 내가 나중에 가죠, 뭐 나중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나중에 갈 게 아니다, 너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조속하게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은 성령의 활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 성에 갔잖아요. 유대인 회당 딱 있으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섭리사관 설교 그거 딱 이제 익숙하니까 그거 하면 되는데, 거기는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그곳에 가서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 처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강가에서 누굴 만나요?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일단의 여인들 속에 있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도 그 한 사람 누디아 자주장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게 성령의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전부 세례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실질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여기는 맞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거기도 놀라운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얼마나 뭐 이 그리스 땅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그 교회들이 다 침체가 되어지고, 요즘 서구에
그래서 이제 복음은 중국 땅을 지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좀 달라졌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애초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이 개신교 교회당 안에서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요즘에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완전히 우리가 성지순례 가봤을 때도 엄청난 교회당만 있고 개신교회당 텅텅 비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또 그 교회당 안으로 찾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성령의 활동,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시기 시작하시고 그랬더니 막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성령의 활동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누구도 역사한다? 마귀도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빌립보 거기 안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이게 막 그냥 순풍에 돛 달듯이 막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것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자, 앞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귀신이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알아보고 칭찬하는 거구나 이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이 하니까 이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여자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으로 유명한 여자예요. 이 빌립보 안에서도 아주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막 귀신이 막 세게 역사하는 이런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막 이렇게 이제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 참 용하네. 그 귀신 우리가 원래도 그렇게 알았지만은 그 귀신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보다 그 귀신의 권세가 더 높아지고 이걸 통해서 사단이 아주 사악한 계략을 펼치면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거죠.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당장 나오거라 라고 했더니 귀신이 즉시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을 안에, 온 옥산이나 여기 지역사회 안에 결박하고 있는 이 사단의 악한 괴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위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막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주인이 이 점치는 여자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꽤 벌었는데 얼마나 믿겠어요, 아주 미워 죽겠어. 저것들만 없으면 아주 그냥 내가 지금 떼돈 벌고 아주 잘 나가는데 저것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귀신이 역사해야 압류를 예측하고 돈을 또 벌고 이렇게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방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소요죄로 감옥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잖아요, 바울과 실라를.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활동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옥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착고를 딱 채워놨는데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가두거나 그거를 매일 수 없다. 할렐루야. 어떠한 인간적인 고난이나 세상적인 그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결박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사도 바울의 착고가 풀려가지고 나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면 성령님이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